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요,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근간이 무너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또한 병들어 다쳐지는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몸은 갈 수 없어서 또한 그들에게 구호용품을 보내거나 또한 구호 성금을 보냄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계속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마음에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서 도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작은 성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이 이것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에게 또한 무엇에게 기대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문을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 어떻죠?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서로 의지하는 존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는 것이 탕탁지 여기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을 대신하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산당을 만듭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산당을 또한 운영할 수 있는 제사장을 여러분 임의로 뽑습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그리고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중에는 여러분 가장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용서함받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지 못하게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임의로 속죄일을 정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악한 일들을 이 여로보암 왕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악으로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평할 때 이렇게 평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던 왕이다 라고 평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신실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다윗의 길에 있는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악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의 삶을 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평가할 때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이 좋았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체 어떠한 삶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평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나라 안에 있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던 놋뱀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놋뱀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놋뱀을 신성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병이 들 때마다 어쩌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의 기억으로, 그때의 추억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삶을 구원해달라고 섬겼던 놋뱀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느흐수단,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놋조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런 모든 것들 다 놔두고 번거롭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을 그냥 혼자만 잘 섬겨도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애를 써도요,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인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그 땅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우상들이 있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혹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알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염려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땅에 우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속기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실수로 그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죽게 되는 그 일축질반의 순간에 이 사람이 손을 딱 뻗었는데 손에 나뭇가지가 잡히게 됐어요. 살아난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위를 봤더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고 있는 이 나무마저 여러분 오래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 눈앞에 동아줄이 쫙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이 동아줄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했고 응답이 왔으면 여러분 이 손을 놓고 동아줄을 잡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인지 아닌지가 그 순간 의심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잡아야 되나? 놓아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 놓아도 될 것인가? 정말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것을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롯이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의 삶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그것을 가감하게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정리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의지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애환과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그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했어요. 뭐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도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형통이 아닙니까?
많은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넘쳐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